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맞아본 적이 거의 없고요. 중학교 때 많이 맞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난폭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 문제 틀렸다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그럴 때, 이제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포 자루로 나무 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데요. 있는 힘껏 다 해서 거의 다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명 빼고는 다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럼 스틱 있잖아요. 드럼 스틱으로 이제 손바닥 때리는 건 둘째치고 손등에 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물론 공부 못해서 맞아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뭣도 몰랐거든요. 뭐 또 학원 다닌 것도 없었고 많은 것에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맞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많은 뭐 잘못을 해서 맞은다면 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을 매좀 맞아 보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하무 시간에. 예. 제가 왜 이해하냐면은 이게 잘못을 해서 맞으면은 뭐 잘못했으니까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주를 대적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요 우리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통 제가 좀 전에 매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무 스틱 같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보니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쇠막대기 옛날 성경 우리가 400주년 기념판에는 이제 철장이라고 하잖아요. 쇠막대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막대기로 마주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그냥 부러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하셨을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심판해 주거든요. 막 눈이 불꽃 같은 눈이에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두려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늘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붙어 있고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기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오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그때라는 거죠. 이제 그런 주님이 오늘 이런 나쁜 놈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쇠막대기로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은 이렇게 세게 혼난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7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뭐 복음성가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우리가 많이 부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7절에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아들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강해 때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라고 할 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인들, 자이언트를 낳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는 뭐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가 골리앗이 3m가 넘는데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엄청난 거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볼 때 막 거인들 나오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막 타이탄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신화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말씀한 것이 다 맞더라고요. 그냥 우습게 넘길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경건한 뭐 세세후손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창세기 6장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호세아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물론 신약 시대 때의 과거에 이제 그노시스주의라고 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땅에 이게 악한 존재로 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복수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신이 사람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뒷부분만 보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주님이죠.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름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알려줬을까요? 예수보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걸 언급을 하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제 빨리 태어나죠. 그분의 이름이 구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라 하라라고 또 이름을 그렇게 주셨던 거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붙여야 될 이름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을 좀 다르게 합니다. 예수라고 하지는 않고 다르게 지수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시고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앞에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비웃으시고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산에 왕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우신 왕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니까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또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시편 47편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다. 또 영광의 왕, 이스라엘 왕, 민족들의 왕, 하늘의 왕, 성도들의 왕, 만군의 주, 이름이 그 왕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7절에 주님께서 칙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밝히 보이리라. 자, 그 9절에 그러면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칙령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칙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보이리, 이렇게 시제를 한번 보세요.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미래죠. 나중에 보이리라 그 얘기죠. 주께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17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분이 바로 선포한 칙령, 이것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칙령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칙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 밝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칙령을 지금 밝히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증언을 해주는 것이 증거로서의 부활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이제 선포할 때 시편 오늘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편 2편 7절만 읽으면 뭐 낳았다 그 정도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때, 부활을 선포할 때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신 이 부활의 내용을 하면서 그가 바로 그 칙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아들이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도행 13장 3절을 통해서 이 사도행 13장 3절은 부활을 입증하는 그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편에 예언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과 5장 5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이 출생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이 그분의 어떤 신적인 출생,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는 그 증거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에 언급한 내용이 그 얘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은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요? 아까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근데 오해를 합니다.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낳았다, 육신적인 여자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봤어요, 안 봤어요? 침례자 요한도 봤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인데요. 그러면서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칙령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칙령, 그냥 그 당시에 이 시편 2편에 기록할 때 그때만 아니라 나중에 보이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이셨다는 얘기죠. 그거를 증언하고 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은 보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이 교도들을 상속물로, 땅의 맨 끝 지역들을 소유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영적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구절대로 내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준다고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구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나셔서 야, 너 내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예, 지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하스 왕에게도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주시는 분이죠?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는 얻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는 자가 찾죠.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구할 때 그러면 그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구하는 거, 기도할 때 구할 때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주님께 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냥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느냐, 먼저 대상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주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정초에 저 해돋이 보면서 누구에게 구하죠? 태양을 보면서 막 소원을 빌어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왜 태양을 보면서 거기다 놓고 하냐고요. 달을 보면서도 그렇고. 자,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분노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음 1장 6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이나 죄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서 흔들려서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했는데 구하면서 막 의심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했는데 왜 의심을 하냐고. 하나님 주신 분인데. 받는 줄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받는 줄로.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주님의 법에서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힘과 효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저도 몰랐었습니다. 강의하고 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 이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에노스 때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께 구할 때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좋겠죠. 기도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하면 주시니까요. 언젠가는 주신단 말이에요.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의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또 상속물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소유한다, 정복해서 차지한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교도들을 상속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그들을 다 철장으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오셔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왕국들,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의 영광을 주님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경배하면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탁 물리치면 거부하시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거절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사탄에게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요, 누군가 내게 막 희한한 미혹의 말들을 줄 때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볼 수가 있잖아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흰 옷 입고 막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 원하는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그런지 주님이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환상 안 봐도 돼. 뭘 안 봐도 돼. 왜요? 성경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뭔가 보여서 막 들려주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듣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자꾸 보여달라 그래.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이런 말씀을 아시니까 단호히 거절하신 거죠.
하나님 주 예수님에게 온 땅,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상속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맨 끝 지역들을 소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은 온 땅을 자신의 소유물로 다 받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세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림 때는요, 아까 제가 나중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어떤 분이로 오신다 그랬어요? 통치하시는 분인데 오늘 쇠막대기를 가지고, 재림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잖아요. 근처 갈 수도 없잖아요. 한번 소리를 그냥 우렁차게 소리 내봐요. 다 겁먹죠. 자, 왜 유다 지파의 사자냐? 정복자이시고 승리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는 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불이 나와요. 이 계시록 1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불이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부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쇠막대기로 부순다 그랬잖아요. 그냥 살짝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타이르기 위해서 쇠막대기를 타이르려고 그냥 회초리면 그만이지. 회초리는 타이르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르잖아요. 근데 이 쇠막대기는요, 부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심판이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용전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느 도시나 문이 다 열려져야 되죠. 열어놓고 누구를 맞이해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아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은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승리자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오늘 금방 9절 읽은 것처럼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죠? 정복자로, 승리자로 오시기 때문에. 다 이겼으니까 결국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봐주나요? 다 솎아내죠. 다 찾아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죽일 놈은 죽이는 거고, 용서해 줄 놈 있으면 용서해 주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기회를 줬는데, 안 그렇겠어요? 정복자가 말을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위에 흰말을 타시는 우리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7절을 읽었는데 8절을 보시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오,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신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투에 강력하신 분, 승리자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막대기로 부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 땅의 왕들, 민족들, 사람들 다 부서지는 거예요.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단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금이 가고 깨지지 않습니까? 금방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쇠막대기로 부숴버린다고 하니까 다 죽는 거죠. 마지막 날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지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죽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보면은 그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한 번 더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아마겟돈 전쟁에 땅의 왕들, 민족들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시는 거죠. 왜? 전쟁의 주이시고 예수님은 전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 또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은 이제 앞으로 쇠막대기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을 부수시고 쇠막대기로.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즉결심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죄가 드러나면 바로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무서울 때예요. 천년왕국 때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보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100세에도 죽는다고 그랬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도 쇠막대기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철권 통치예요. 철권 통치.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또 교회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믿어지면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한 일이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갸우뚱 과연 그럴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기록된 대로 다 성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주님의 때에 다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과연 그럴까?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산산조각 내시는 철권 통치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2절 남았네요.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앞에서 언급했던 왕들 재판관들을 또 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땅의 왕들은 주를 대적하고 함께 모여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해야 되고 뭔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쇠막대기로 주님의 검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들을 죽이시는 거죠. 또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따라서 주를 대적한 이렇게 많은 왕들들, 주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다 소멸시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하늘로 부활하거나 휴가하게 되어지면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 이 땅은 이제 무조건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10절에 그들에게 지혜로울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누가 어리석고 심판받을 자인지 아니면 누가 지혜로운 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10절의 본문을 보면 교리적인 의미는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스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재판관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 금방 10절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우리는 물론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구약에서 땅의 재판관들은 주로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 그들이 재판관들이었거든요. 또 도시의 장로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로서의 재판관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천사들도 심판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는 교훈은 시온에서 나오는 법을 받아서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시온 이야기 앞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각 나라에서 자기들의 법이 있지만 그 날에 이 땅에는 오직 한 법만 있는 거예요. 그 법, 특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그게 법이죠. 그게 천년왕국 때 있을 법이거든요. 이것들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행로들로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구약의 대언자들이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미가서 4장 2절 시작.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 있을 말씀인 거죠. 지금 이 땅에 왕들과 재판관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용만 하려고 할 뿐이지 교훈 삼아서 바른 그런 정치, 바른 어떤 통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왕들과 재판관, 지금 뭐 대통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닫고 통치를 하면 정말 그 나라는 잘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일 뿐일까요?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해서 엉뚱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 근데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 문제 덩어리 있잖아요. 구멍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요. 교묘하게. 그래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교훈을 받는 게 아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되고 교훈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 안 되면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11절. 12절까지인데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물론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때로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에 자녀와 부모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상 친절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고 율법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두려워하라고. 잠언서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떨며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떨다라고 하는 걸 때 뭘 무서워갖고 벌벌벌, 두려운 분이니까 벌벌벌 그렇게 떠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서워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막 심장이 막 둥둥 뛰고 그런 떨림? 자,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떨림일까요? 자, 떨며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떨 때는 두려움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기는 떨며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뭐에 대해서 떨어야 될까요? 이사야 66편 6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떨면서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편에 보면은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인데요.
우리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떨어야 된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인데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이란 주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한 아들을 말하는 거죠. 7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할 때, 자,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다른 자에게 입맞추는 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참 예수님 막 친한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겠죠.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 맞춘다라고 할 때 그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냥 뭐 다 알다시피 사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크게는요.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어떤 경의를 표현하고 또 환영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입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만날 때 키스를 하는 부분이 있죠. 뭐 볼에다 키스도 하고 입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 이제 아가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요 굴복과 경배의 의미로도 입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어떤 형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 맞추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 입 맞추면 어떨까요? 이것이 정서에 안 맞고 문화가 한국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 미국에 가서 그런 걸 경험했든지 교회에서 막 입 맞추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인사법은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아들 대신 예수님과 입을 맞춰야 돼요. 말씀과 말씀이 그 입이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입 맞추고 계시나요? 말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을 맞추라고 하니까 주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도 우리의 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와야죠. 입 맞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A라고 했는데 우리가 B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로 주님을 늘 사랑하고 입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12절 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저 믿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믿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도 믿을 수 없죠. 언젠가는 배신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그 선에까지만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제가 청년 때 학생 때부터 들었던 건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성경 기록된 예수님을 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게 생생하게 나옵니다. 기억이 나요. 옳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정치인들 신뢰하지 마세요. 늘 밥 먹듯이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권력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틀린 것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믿지 마세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 뜻과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신뢰하고 막 같이 피켓 들고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죠.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말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물질이 생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뢰하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믿어지니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신뢰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콩고물이라 떨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자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님의 법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막 발로 찰라고 성경 안 읽어. 그럼 안 되겠죠. 읽어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읽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바쁘죠. 사업장 운영하면.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더 읽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상속물로 약속을 하셨고 세막대기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섬기고 또 두려워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떨며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가 있어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죠. 누구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러면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긁고 피하고, 밥 먹는데 기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먹잖아요. 근데 부끄러워갖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속으로 감사. 그 말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비춰지는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기뻐서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당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죠. 아무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